안녕하세요. 배종민입니다. 이제 달라졌어요 시리즈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사도 요한이 달라졌어요. 사도 요한이 달라졌어요. 이 사도 요한이 달라졌어요. 다음에는 야고보, 제임스죠. 예수님의 형제 제임스가 달라졌어요를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이 달라졌어요. 사도 요한이 달라졌어요. 네, 사도 요한은 여기 마찬가지고 십자가 부활 사건하고 십자가 부활 사건 이후하고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 십자가 부활 사건 이전에 우리가 사도 요한을 한번 살펴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 십자가 전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요한은 갈릴리 출신이고 형이 누구죠? 형이 야고보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미세스 세베대죠. 아버지가 세베대고 갈릴리 출신의 유명한 유력자의 자녀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도 예수님과 친척 아닌가, 이종 간의 친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특별히 보면은 이 집안하고 대제사장 가야바나 아나니아 이쪽 사람들하고 잘 아는 사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대제사장 집에는 재판할 때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는데 사도 요한은 들어가고 베드로는 못 들어간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마도 수산물을 그래 했는지 저는 그거는 모르지만 이 대제사장하고는 상당히 잘 아는 그런 집안인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 십자가 전에 우리 요한복음 보면 제일 처음에 세례 요한을 만날 때 최초 제자 5명이 나옵니다. 처음에 안드레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안드레의 형인 베드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름 없는 사람이 나오고 또 한 사람이 빌립하고 나다나엘이 나오죠. 그리고 5명인데 그 이름 없는 한 명이 누굴까? 사도 요한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쭉 보시면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핵심 3인 제자 중에 하나다. 이 야고보를 A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누구냐 하면은 이 사도 요한의 형이죠. 이 세 사람 핵심 3인이 누구냐 하면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동생 사도 요한이죠. 이때 세 사람을 꼭 중요할 때 데리고 간 사건을 보면은 야이로의 딸 죽었다가 살릴 때 야이로 딸, 그 다음에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을 데리고 갑니다. 겟세마네 기도할 때도 세 사람만 데리고 가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예수님 십자가 전에 이 집안에 예수님 친척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면에서는 많이 또 재정적으로 혼한 그런 집안이라고 그런지 모르지만 나중에 마지막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할 때 입성하기 바로 전에 자기 엄마가 세베대의 부인이죠. 엄마가 자 예수님한테 부탁을 합니다. 이제 예루살렘 가시면 이게 우리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영의정 하나는 자의정 시켜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러면서 다른 제자들이 굉장히 화가 났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 예루살렘 들어 최후의 만찬에서 특별히 사도 요한이 예수님 옆에 딱 붙어서 있다는 그 장면이 마태복음 26장에도 나오죠. 그리고 또 특별히 십자가 못 박힐 때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지만 유일하게 십자가 그 사건 바로 앞에 사도 요한이 있는 걸 우리가 봤죠.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어머니 마리아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사도 요한한테 어머니를 부탁하는 장면이 나오는 19장에 나오죠. 자, 이런 사도 요한입니다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사도 요한이 달라지는 것,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후에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는데 이거 우리 갈라디아서 보면은
바울이 처음에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 기둥 3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3인이 누굽니까? 야고보 감독하고, 여기는 예수님 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감독하고 또 누구죠? 그 다음에 베드로하고 사도 요한이죠. 이 사람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3인 기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청 많이 달라진 모습을 이제 보여준 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AD 85년쯤에서 이 사도 요한이 나이가 들어서 요한복음을 저술을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배웠지만 대상은 누구냐 하면은 옛날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성령 사건을 경험한 기존 세대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나서 시간이 꽤 지났기 때문에 60년, 50년, 60년 가까이 지났기 때문에 1.5세대 내지 2세대가 상당히 그때 십자가 사건하고 부활 사건, 성령 사건의 기억들이 조금 많이 멀어졌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의 그 능력이 조금씩 쇠약해질 때 요한복음을 저술했는데, 강조점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강조를 하죠. 그래서 그렇지 않은 이단에 대해서 쏠려가지 말라는 그런 강조점을 하고, 이제 이때 되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에 다 파괴가 됐기 때문에 새 성전은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강조를 해야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이 성천을 했으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너희들이 성령의 선물을 받는, 앞으로는 예수님과 똑같은 성령님이 예수님 말씀하신 거, 가르치신 거 다 기억나게 할 거라고, 성령님이 인도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요한이 굉장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부활한 후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요한 1서, 2서, 3서를 조금 굉장히 신앙이 굉장히 성숙하고 나이도 좀 들었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요한 1서, 2서, 3서를 저술을 하는데, 그때 구분해서 대상들을 구분합니다. 자녀들, 이게 자녀들이 나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신앙을 처음 접한 사람들, 그 다음에 청년, 이제 제대로 교육을 좀 받은 사람들, 그렇지만 아직도 뜨겁지만 아직도 균형 감각이 좀 떨어지는, 또 아비들, 그리고 지금 할비들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바로 사도 요한 같이 굉장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 이 사람의 강조점은 뭐냐면은 예수님인 진리는 빛과 사랑이다. 사랑으로 나타난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항상 진리하고 사랑은 균형을 유지를 해야 된다고, 신앙의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요한 2서 3서에서 각각 진리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은혜, 사랑도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나중에 자신이 예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저술하는데, 그 대상이 전 성도하고 전 교회를 대상을 하고, 언제 세대는 어디냐면 예수님이 재림 전에 모든 세대들 다 이야기하는 건데, 그게 강조점이 뭐냐? 기억하고 회개하고 회복하라는 그 이야기가 핵심을 이루고 있죠.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요한 1서, 2서, 3서에서 굉장히 좀 넉넉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할비의 신앙의 조금 그랜드파더라는 그런 할비의 그 마음을 갖고 있다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저술하면서 성령께서 계속 적으라고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경고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조금 균형을 잡는 것, 사랑을 강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림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점점 나이가 들면서 유일하게 순교당하지 않고 100살 가까이 살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사도 요한이 우리한테 알려주는 내용들,
자기의 신앙이 성숙되어 가면서 우리한테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들을 우리 순서 요한이 달라졌어요라는 시간별로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야고보 감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